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49장이 이제 지나고 나면 창세기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그러니까 진짜 무슨 예언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예정된 생각들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축복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도 후일에 당할 일을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체는 살필 수가 없고 몇 사람을 좀 뽑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들, 오늘 르우벤을 우리가 살필 거거든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우벤은 참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레아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벤은 아들이거든요. 르우벤, 아들이다. 여러분, 창세기 혹시 여러분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손만 뻗으면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막 이마에 땀을 흘리고 막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이제 아들 한 명만 낳으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요게 이제 어떻게 원해야 되냐면은 보라, 아들이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누구를 강조하냐면 아들을 강조합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히브리식 표현 같아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남편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라,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르우벤 이렇게 짓는다.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모든 기쁨의 시작인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은사들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욱욱한다는 겁니다. 욱한다. 꼭 채시들처럼 욱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채시들이 고집이 많다 그러는데 채불 따고 그러지 채고집이라는 말도 있나요? 강고집은 들어봤어도
국구한다. 이 르우벤이 그런 것 같아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과 레이로 올라갑니다. 참 르우벤 이야기인데요. 르우벤은 장남이면서도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 보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는 쭉 장면이 나오거든요. 크게 보면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유다와 요셉 지파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기타 7지파를 분배하거든요. 이제 유다와 요셉을 묶어 놓습니다. 요단 동편. 그런데 요단 동편은 누구에게 주냐 그러면 르우벤 지금 첫째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머낫세 2분의 1지파 반지파에게 딱 주어집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여러분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 딱 건너서 서쪽,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이죠.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작정을 했더만은요. 보니까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이 함께 맞물려 있는 땅이 골란고원입니다. 거기서 막 미사일 쏘면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마을들은 진짜 막 터져 나가는 겁니다. 폭탄에. 골란고원을 이번에 완전히 점령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하더라고요. 다 요단 서쪽이거든요. 요단 서쪽이 원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요단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단 동쪽 보니까 초원이 제법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뭐 여기 살래. 우리 여기 살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살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놔놓고 여기 살래. 그렇게 합니다. 요구대로 그대로 요단 동편에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엔 이 결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보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이익이 좀 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이익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준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현실보다는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약속보다는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남 아닙니까? 레아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잘 못 받았습니다. 르우벤이 왜 이렇게 할까? 장남인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이 아들이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문다 그러고 장남이지만 리더십을 발휘 못합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동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을 때 르우벤 형이 없을 때 결정합니다. 사실 중동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허수아비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고 저주를 받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는 소심, 은둔형이 되어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동편에 딱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요. 좀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아이고 네가 무슨 장남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 좀 그래도 뻔뻔스럽게 약속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공격하면 막 소심해가지고 숨어버리고 조금 소심하면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조금 소심하면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한 10번 정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세월 흘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복 주이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챙겨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열매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날 버리시면 갈 데가 없어요. 하고 뻔뻔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2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고친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무한히 사랑하면서. 좋은 입 두고 왜 험담을 합니까? 좋은 입 두고 왜 남을 비난합니까? 좋은 입 두고 왜 삐죽삐죽거립니까?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 말 안 하지만 입술 보면요 다 균형을 잃고 삐뚤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립스틱 발라도요 안 돼요. 아름다운 말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때때로 소심 은둔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딱 부여잡고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